우리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한 11절 되는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데, 잘 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제물로 쓰이는 것들이겠죠. 멀리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타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또 예배, 제사 드리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동물들을,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끌고 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오면은 그 지역에서 사야 되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편의를 위해서 이제 점점 성전 가까운 곳으로 오다가 나중에는 성전 그 뜰 안에서까지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 또 그런 물건을 팔 때, 여러분이 참 어떻게 보면 요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 가서 요즘 카드가 있으니까 뭐 카드를 쓰면은 괜찮아요. 그러나 한국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그냥 카드로 결제되는 게 아니라 환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또 그 미국의 달러 화폐의 그 가치를 계산해서 수수료를 카드 회사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가 환전해야만 수수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 카드를 미국 가서 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무슨 소를 사고 양을 사서 제물을 드리려고 오면 그리스 화폐를 안 받는 거예요. 여기 화폐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 누가 또 있었어요? 환전하는 사람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아마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바로 그 앞까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단계들이 있는데 그 안까지 들어와서 환전하는 사람들의 책상, 테이블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엎어버리시고 비둘기는 쫓아내고 다 그런 일을 하시죠. 그런 일이 사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도 공통적으로 이 사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는 제가 좀 전에 장을 얘기 드렸지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자, 요한복음은 몇 장이에요? 2장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요한복음 왜 이렇게 앞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좀 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상대적으로 좀 앞인 것 같지만 마가복음은 제일 짧기 때문에 11장이면 꽤나 후반에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복음서들은,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후반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경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때 들어갔던 성전의 사건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2장이에요, 2장. 아주 초반이죠. 요한복음의 길이를 생각해도 그렇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은 뒤에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주의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한 번만 가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번 가셨기 때문에 이 2장에서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서 요한이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을 때 언제 이런 것을 성전 청결을 하셨는지 딱 그 시대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요한이 이것을 앞부분에 배치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돼요. 제가 이 사복음서를 비교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많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후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팩트라고 그러죠. 그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뭘 중요시 여겼냐면 교훈을 중요시 여겼는데 그 가운데서도 영적 교훈을 가장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영적인 복음서 그러면 요한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 내용,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아주 앞부분에 배치한 데에는 이 요한의 의도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혹은 당시에 요한이 목회하던 요한 공동체의 상황 속에 이러한 성전을 깨끗이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필요를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보다 앞부분에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똑같이 이 내용이 있지 순서만 다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교해서 읽어보면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저희가 읽은 말씀 좀 앞부분에 보시면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다 성전에 있는 것들을 흩으시고 엎으시고, 자, 그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가 와서 난동을 부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마 자릿세를 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든 요즘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뭐 장사하려고 그러면 자릿세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좋은 곳에서 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라든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뭐 뇌물이나 자릿세를 내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자신들의 마땅한 권한으로 장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세상 말로 깽판을 치는 겁니다. 막 뒤집어 엎고 내 소유물들을 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인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어렵지 않지만 당시의 유대인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어떤 청년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오늘날의 신앙으로 보니까 우리는 이 장사하는 집이었구나 여기에 초점을 두지만 당시의 성전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야, 이 사람이 누군데 여기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느냐. 당황하고 거기에 분노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 거기에 대한 항의가 18절에 나오는데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를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고 권한을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면 기물을 파괴하고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죠. 무슨 권한으로 네가 무슨 능력 혹은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지 그것을 증거를 대라, 증명을 해라. 또 혹시 모르잖아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로마의 관원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와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는지 그 표적, 증거, 증표를 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자,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죠. 다른 증거를 댄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개 어떤 집안의 어떤 사람입니다. 내 신분이 뭡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내가 성전에 들어와서 행한 일 때문에 뭐라 하는데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헐어버려라. 그러면 3일 안에 내가 3일 동안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겠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지어내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의 기술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요. 3일 동안 무너뜨리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철거 같은 거 하는 것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늘날에도. 물론 오늘날에는 안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오래 걸리겠지만 여러분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람들이 헐려고 그러면 손이랑 도구를 가지고 무너뜨리는 건데 완전히 허물어뜨리는데도 3일 이상이 걸릴 텐데 그걸 다시 만드는데 3일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처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은 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이 지었지만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혼자 3일 만에 이것을 짓겠다고 하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런 논쟁을 하는 가운데 요한은 교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마태, 마가, 누가의 특징인데 요한은 설명이 뒤에 붙어요. 요한복음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21절과 22절의 얘기가 돼 있죠. 예수가 얘기한 것은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이야기한 것이었다.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우리는 잘 알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이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이거 우리가 46년 동안에 지어진 건데 당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엉뚱한 얘기를 했다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도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때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이구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릴 때 들었던 어른들의 이야기, 또 어릴 때 들었던 설교 말씀, 또 젊을 때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세월이 흘러서 어떤 일을 겪거나 또 제가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다시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그 신기해요.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던 말인데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이 탁 떠오르면서 아, 그때 우리 아버지 말씀이, 그때 당시에 목사님 말씀이, 그때 내가 읽었던 성경의 그 구절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는데 제자들도 이때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제자였잖아요. 근데 그 요한도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때는 이 말씀을 몰랐는데 이걸 기록할 때 돼서는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제 성경 읽을 때 질문도 많이 하고 세상 말로 태클을 좀 거는 목사예요. 이거 왜 이럴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러면 좀 더 많은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도 같아요. 어떤 건 물론 답을 못 얻는 경우도 있죠. 제가 여기서는 좀 어디에 꽂혔나 하면, 자, 분명히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번역본이지만 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그것도 이 말씀 어디서 하셨어요? 나가가지고 나사렛 지역을 다니시다 얘기하셨으면 성전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저기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알 텐데 지금 이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성전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 후에 거기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오해할 만하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해할 만합니다. 당연히 그 성전을,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성전을 생각하지 예수님 몸을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바꿔서 제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약 이 성전을 가리켜 얘기하셨다면 결국 나중에 보니까 뭐였어요?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 몸이었죠. 눈에 보이는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됐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성전과 예수님 몸이 분명히 다르지만 예수님 화를 내시고 왜 아버지의 집을 내 몸과 같은 성전을 너희가 더럽혔느냐? 그렇게 화를 내셨다라고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성전을 얘기하면서 당신의 몸을 연관지은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마 당시의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 있다면 당시 제사장도 나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 가상의 인터뷰예요. 만났어요. 제사장님, 대제사장님, 왜 그 하나님의 집에 저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들였습니까? 그럼 그 사람도 이유가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불편함이 생기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나 하면 제가 목회를 20여 년 해오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들이 왜 이렇게 하나? 근데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고 어른 목사님들의,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러면 좀 성도님들이 불편합니다. 안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기껏 모셔놓고는 예수님이 그걸 다 파괴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원래 예루살렘을 지을 때 다윗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내가 왕궁은 아름답게 지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내가 못 지어드릴 수 있는, 그 당시만 해도 장막이라든지 이렇게 성소가 마련되던 곳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물론 허락을 못 받았죠.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너희 아들 때에 이걸 짓게 해라. 애초에 성전은요, 구약의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 건물은 전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전은 무엇을 위해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목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자, 그곳에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러고선 말씀하십니다. 누가
바꿔 말하면 아버지의 집, 나의 집을 장사하는 곳을 만들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가셨다가 집에 딱 왔더니 집에서 누가 장사를 하고 있으면 내 집인데, 혹은 내 집인데 누가 마음대로 남한테 월세를 줘놨으면 그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집이고, 그리고 그 주인인 내가 왔는데 나를 반기고 나를 위한 집이 아니라 너희가 장사하는 곳을 만들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자신들의 조상이 지은 그 건물, 46년 된 그 건물에 천착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들의 자존심은 바로 종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만 구원받는다라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자존심의 상징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니 이것을 헌다, 다시 세운다 하니까 발끈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때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가정이 주님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의 개념과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신학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신앙생활에서는 교회도 성전이라 부르고, 또 모든 장소가 주님 함께 하시는 곳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또는 그런 관습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태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성전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사하나요? 저희 교회는 장사는 안 합니다. 주일에 오시면 모두가 뭘 팔고 여기 들어올 때 뭘 사셔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물론 뭐 지역에 보면 큰 교회들은 이제 바자회 한다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특별히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뭘 팔 때도 있지만, 장사하고는 다르죠. 자, 그럼에도 여러분, 장사의 의미를 잘 따져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장사한다, 장사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장사하려면 뭘 팔아야 되는지, 물건, 그 상품도 있어야 되고, 어디서 팔 거냐, 누구한테 팔 거냐 해서 이 마케팅 이런 강의, 저도 대학 다닐 때 철학과를 나왔지만 교양 과목 중에 하나, 이제 경영학 이런 수업을 들으면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 거 다 모르더라도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아마 이거는 분명했을 거예요. 마케팅을 모른다 할지라도 장사하는 사람, 2000년 전에 장사하는 사람이나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게 빠지면 장사가 아니죠. 이윤을 남기는 게 장사입니다. 장사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본전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장사를 왜 합니까? 힘들게. 뭐가 남아야 돼요. 조금이 남든 많이 남든 남기기 위해 하는 것이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3대 거짓말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미치고 팝니다 하는 말은 무조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2개를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건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장사는요, 무조건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 실패하냐 성공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장사하는 집이다, 여기 장사하는 곳입니다, 이윤을 남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성전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에요. 뇌물도 받고 물건도 팔고 환전하고 수수료를 챙기면서 그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몸을 생각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전 같은 내 몸과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보면 뭔가, 여러분 아니실지라도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모든 걸 손익관계로 따지는 분들 계세요. 이러면 내가 손해지, 이러면 내가 남는 게 없지, 내가 교회 오면 그래도 남는 게 있어야지, 또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운행하고 할 때는 우리 가정에 뭔가 많은 걸 남겨야지.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장사꾼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우리가 손해보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가서 일할 때는 분명히 내가 일하고 무엇을 남겨야 되고, 우리 가족 안에서도 유익이 되는 것들을 많이 남겨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고, 교회도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되려면 계속 무슨 적자가 나면은 교회 운영이 어렵겠죠. 그런데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내 개인의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또 우리의 사회 생활, 교회 생활이 이윤을 남기는 것에 아주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여러분 목적은 뭘까요? 제가 장사 얘기를 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표현해 보자면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죽게 하듯 한다. 주님과 동행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하는데,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은 신앙적으로 올바른 가정이 되는 겁니다. 먹을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많으면 좋죠. 적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좀 무섭잖아요. 기껏 예수님 모셔놨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안을 막 뒤집어 엎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요. 내 속을 막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가 막 회개하면서 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마음 청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때 여러분, 이런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울고 아프고 뭐 그러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뭘 엎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의 집인데, 나의 몸과 같은 곳인데, 내가 그를 위해 피 흘려 죽어서 내 피값으로 너를 샀는데 네 안에 왜 장사하는 집이 있느냐. 꼭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만 같아요. 생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손해보고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나의 가장 중심되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물론 교인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저는 뭐 그런 욕심은 없지만 많은 교회들은 자기 건물 갖고 싶어 하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것들도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그걸 고민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 성전이 아닙니다. 신약의 개념으로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요즘같이 이제 가정의 모든 질서들이 뭐 흔들리고 가정의 사랑들이 깨어져 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좋아진 것도 많지만 그런 가정 안에 좋았던 것들, 덕목들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윤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교회는 손해보는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해 섬기고 드리고 해서 결국은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공해서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힘이고 자랑할 것이 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뭘 했길래 너희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았느냐,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여러분, 이윤을 남겼다는 것이 그런 이윤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윤이 있습니다. 영원한 유익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남겨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 표현이 나오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자기가 쫓겨나게 된 어떤 청지기가 자신의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남에게 인심을 사는 모습들이 성경 속에 한번 나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꾸는 것, 그것이 영적인 장사꾼들이 하는 일이에요. 영적인 이윤을 남기는 일이 그겁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아주 장사 잘하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라는 인물.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뭐 만들어요? 팥죽 만들고 떡을 구워가지고 형하고 축복받는 장자권을 바꿔 먹잖아요. 아, 이게 영적인 장사꾼이에요.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내가 이득이다. 내가 이득을 봤다. 내가 이윤을 남겼다. 그거 뭐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 줘봐야 아버지가 나한테 줄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것을 보신 거죠.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느냐? 에서는 배가 고픈 것을 채우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야곱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셨다는 거죠. 에서는 뭘 좋아하고 야곱은 뭘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 있고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어떤 이윤을 남기기를 원하느냐. 세상의 장사꾼들 같이 세상의 이윤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런 것도 우리가 풍족히 받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이윤을 남기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런 것을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것만 같아요. 건강도 더 주시고 필요한 것도 더 주시고,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베풀고 또 그걸 통해서 영적인 이윤을 남기시는, 하나님 앞에 상급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유익, 영적 이윤을 남기는 삶, 그것이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또 우리 함께 모여있는 우리의 교회도 세상의 장사꾼들과는 구별돼서 영적인 유익, 영원한 이윤을 남기는 아름다운 또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 같은 삶을 살고 있나 돌아보시며 주님 오셔서 기뻐하시고 주님 칭찬하시는 성전과 같은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